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2문입니다.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자, 둘째 언약 뭘까요? 첫째 언약은 기억나시죠? 네, 아담 언약이죠.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은 아담 언약이고,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담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정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시겠죠? 그렇죠? 자, 아담 언약이 당연히 첫 언약이고, 그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자, 그럼 둘째 언약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율법 언약 얘기해요. 자,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그렇죠. 은혜 언약입니다. 예, 그것만 아셔도 대단한 거예요. 자, 이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과 상관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상관없는 남의 집 자식이면 신경 안 쓰죠. 그죠? 니야 뭐 어떻게 자라든 말든 천덕꾸러기처럼 내버려 놔두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은 언약을 베풀어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가운데 그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답입니다. 시작.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를 마련해 주시고 중보자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하여 택함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순종은 곧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예, 둘째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율법 언약입니다. 자, 이 둘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보자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보고 야 살아나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죠. 살아날 수 없죠.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명의 역동성을 발휘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을 위하여 중보자를 마련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시 언약, 모 언약,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 이사야서 42장 6절 이것은 스스로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팔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중보자를 마련하셨고 그 다음 중보자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 그 여기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자, 구약의 시대 때에도 중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러면 그때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때도 예수님이에요. 예.
구약 시대 때도. 그리고 율법의 실체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예, 율법의 실체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목사가 이제 이래 질문할 때 무조건 답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다 예수님 얘기하면 다 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데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율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실체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약속.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계를 갖도록 한다. 자, 우리가 이제는 신약시대 때인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언약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은 어때요? 신약시대 때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내 믿음 안에 거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인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랬는데 여기에서의 조건이란 말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 이렇게 해서 조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행위가 되어버리잖아요. 행위의 조건으로서 믿음이다 이래버리면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도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나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많은 그런 우리가 이제 요한 웨슬레나 아르미니우스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도 믿음이 조건성으로 작용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란 그런 조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걸 세우셨다.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그거 했어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믿음은 은혜죠. 은혜니까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조건이라 그랬냐? 하나님이 이 언약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형식을 조건적으로 설정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조건성과 조건적이다라는 말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형식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조건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조건적으로 세운 거죠. 자,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 강도사님 전도하고 오셨는데 자,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믿으시면 if you believe 이러면 이게 조건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믿음을 요구합니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지를 주는 것도 이것도 전도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양재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식의 전도들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공원에 갔는데 옆에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았는 승객분하고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아, 선생님 바쁘신 중인데도 잠깐 제가 예수님을 좀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면은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도를 닦거나 뭐 이렇게 무슨 선도에 입도해 가지고 돌을 닦아서 불가에 입도해서 뭐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우리 모든 죄의 업보가 다 거기서 사라집니다. 이러면 불교인들은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가서 부처님한테 자기 업보 전부 다 이제 그거하고 이제 해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반에 이르려고.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불교 갈 때마다 막 절에 갈 때마다 보시도 엄청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돈도 그냥 안 하죠. 그냥 뭐 우리는 그냥 11조 헌금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 뭐 엄청 해야 되죠. 엄청 해놓고도 만족이 안 되죠. 근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자,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우리가 이게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래요. 효과적 소명이 작용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 주면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한테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의 공로를 따라서 내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졌지만. 자,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그 설명해놨네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어도 그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작용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작용이 안 돼요. 들어도 도리어 완고해져요. 오히려 완고해져 버립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있으면 뭐 어디 한번 내놔봐라. 이러면서 더 완고해지면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영혼은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놨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믿음이 어떻게 그게 조건성이 있겠냐고요. 조건적으로 이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믿음 없이도 구원해 주실 수 있겠지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한에서는 믿음이 조건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또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것도 순종도 순종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순종은 감사와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긴 한데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믿음과 감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것을 착한 일을 행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뭔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이 선행을 행했다면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이 감사의 그런 제목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